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애워쌌더니, 이 BC 605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정책을 했는데요. 그는 정복한 나라들마다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신하로 기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포로 가운데 모든 재주가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뽑혔는데,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의 포로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포로들이 이제 이 청년들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은 특별한 특권을 누렸는데, 그것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교육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저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3년 교육 후에 그들을 테스트하고 또 탁월한 청년들은 왕 앞에 모셔쓰는 신하로 등용하는 거죠. 이럴 때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왕이 먹겠습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제일 좋은 포도주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음식은 자기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 이 청년들을 관리하는 관리죠. 그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너희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해서 다른 동무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 그로 인하여 내 목이 왕 앞에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은 우리가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환관장이 열흘 동안 그들에게는 특별한 채식과 물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나니까 왕의 그 진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하는 관리가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3년 동안 채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1장 20절에는 드디어 3년이 차서 이제 교육받은 청년들이 왕 앞에 서서 시험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던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노라.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갓 20세밖에 안 된 다니엘은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이제 그의 신하들한테 요청했는데 아무도,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줬는데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니엘이 왜 채식을 고집했는가? 채식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2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더라도 이런 음식은 정한 음식이니 먹고 이런 동물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은 어떤 것이냐?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이 성경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먹는 모든 종류의 장어니, 뱀장어니, 돼지고기니 모든 종류의 육식이 다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생선도 나왔겠죠. 생선은 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중에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완전한 채식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보다도 더 앞선 창세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딱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곳에 보면 동물이 하나도 없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동물을 먹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육식 가운데서도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계획은 완전한 채식입니다. 왜 채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연료는 채식이라고 설계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설계를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육식을 하게 될 때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각종 다양한 질병의 원인.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요, 보나마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식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거나 육식했거나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여러분 포함됩니다. 다음에
요즘은 특별히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스라든가 메르스 또 코로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동물의 질병이 만연하고 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한 문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전제로 될 때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셰프로 되어 있죠. 사실 우리 눈이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눈이나 모든 게 다 셰프잖아요. 한 60쪽의 셰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의 셰프와 또 심장의 셰프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그 기능, 모양, 색깔 다 다르죠. 그러나 사실은요 똑같은 셰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의 생성 자체가요 뭐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셰프 분열을 이렇게 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셰프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셰프가 왜 눈이 되고 심장이 될까요? 그 이유는 세포 내에 유전자, 핵 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에 10만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10만 종류의 정보 가운데 눈이 되는 눈이 되어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 또 심장, 간,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에 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세포는 그 성질을 떼는 거라. 눈은 그 가운데 눈이 되는 그 기능을 하는 유전자에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지만 눈이 되고 또 간이 되는 세포는 간이 되는 세포에 불이 켜지고 나머지 그것은 다 불이 꺼져버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속에 모든 걸 다 설계해 두신 것입니다. 이 설계에 따르면은 근데 이 설계를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ATCG라는 염기세열로 되어 있는데 ATCG라는 이 단백질 염기세를 우리가 읽을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먹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것이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면 뭘 주죠? 자동차 사용 설명서 또는 자동차 어떤 책을 주잖아요. 그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이 우리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이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연료를 넣어야 되는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료로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밭에 채소를 더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이게 뭐냐면 씨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씨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은요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보리, 쌀 다 씨죠. 다음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에 달리는 과일들, 복숭아든 사과든 이런 것들. 다음에 또 견과, 호두, 잣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범죄가 난 다음에 질병이 생기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이면 무엇을 많이 드셔야 되느냐면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 그래서 이걸 허브라고 하잖아요. 허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살아야 건강합니다. 자,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우리 몸의 설계를 따르면 되죠. 이것은 이와 같이 자동차, 제가 산타페를 샀습니다. 저 이제 산타페가 있어요. 근데 산타페를 커가지고 그런데 휘발유로 들어돼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뭘만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딸이 산타페를 뺀 지 한 일주일 만에 차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서울에 가가지고 기름이 들어서 기름 넣는데요, 차가 크니까 경유차인 줄 알고 경유를 집어넣는데 보니까, 여러분 근데 경유차와 휘발유차 차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넣는 구멍이 달라요. 안 들어가는 거, 구멍이 달라서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딸은 그 생각 전혀 못하고 왜 구멍이 안 맞지? 하면서요, 억지로 이렇게 기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름 넣고 난 가는데 차가 이상하게 울컥울컥하고 막 시커먼 연기를 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라. 불안해가지고 정비소 갔어요. 정비소 딱 가니까요, 정비소 그 직원이 첫마디가 무슨 기름 넣습니까? 딱 물은 거라. 그때 제 딸이 맞아, 기름 잘못 넣었다. 여러분이 똑같이요, 우리 설계는 채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소는 풀만 먹도록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풀만 먹으면 무슨 힘을 내나. 그래서 보다 더 살을 잘 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삶아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갈아가지고 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건초대미와 함께 섞어가지고 사료, 동글동글한 사료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거 먹고 생긴 것이 광우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에 설계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소가 뭐가 걸려요? 광우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육식을 하게 되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희 집사님은요, 2012년도에 폐암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옛날 살던 요암리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어느 날 산책을 딱 하다가 우리를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 중간 이야기 다 정리하고, 우리를 만나면 저를 만나시 뭘 할까요? 성경을 가르치잖아.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매님과 그 큰딸은 또 산부인과 의사야. 같이 공부해서 우리 재림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이 눈치를 딱 보니까 자기한테 전도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절대로 뭐 교회 가자라는 말이라든가 니들아 말하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붙잡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14년 지났죠? 14년 지난 동안에요, 폐암 다 나왔습니다. 폐암은요, 굉장히 이게 사망률이 높은 병이에요. 다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 딸, 다음에 사위, 며느리, 남편, 또 시어머니가 또 전도했어. 모든 식구들이 다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지금 장로가 됐어. 이야, 지금 살아있는. 근데 이 자매님이 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우리한테 배운 게 뭐냐면 채식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건강기별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기별대로 또 사람이 착해요. 그러니까 기별대로 한다고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 갔어요. 가니까 이제 배운 대로 뭘 한다고 뭐 뚝딱뚝딱 끓여가지고 뭐 채식 요리를 했어.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라. 처음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의 인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는 채식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차이가 있는데, 초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육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아요. 자, 왜 초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고 육식 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을까요? 이게요, 고기는요 독입니다. 고기는 들어오면, 그 고기는 영양분이 풍부하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그죠? 그 대신 이것이 분해 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요, 대사산물이 독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요, 이 짧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소화흡수시키고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야 독이 자기 몸을 피해를 안 줘.
그러나 초식 동물은 다릅니다. 풀에는 독이 없어. 그 대신 풀은 그 섬유질을 분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억세잖아요. 그 섬유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긴 소화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절양장, 긴 소화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섬유질을 분해가지고 단백질 만들고 지방 만들고 탄수화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는 소가 엄청 크잖아요. 사람의 장의 길이는 초식 동물이겠습니까? 육식 동물이겠습니까? 예, 장의 길이는요, 소장만 7.5m고요, 대장이 1.5m야. 소장, 대장 합하면 9m야. 여러분, 9m가 여러분 뱃속에 다 있습니다. 이 긴 장 속에 고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기가 빨리 배출되는데 배출 못되면 이제 이것이 막 부패하면서 독을 발산하면 이 독이 이제 우리 피를 타가지고 온몸에 독소로 이제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빨의 구조도 보면 초식 동물의 이빨 구조와 육식 동물의 이빨 구조는 다릅니다. 초식 동물은 앞니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풀을 뜯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금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맷돌처럼 갈아야 돼. 그런데 육식 동물은 풀을 뜯을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 동물을 잡으면 쫙 찢어가지고 그냥 삼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송곳니가 뾰족뾰족한 게 잘 발달되어 있어. 사람의 이빨은 육식형입니까? 초식형입니까? 이 초식형에 고기 씹는다고 해서 고생 많았죠. 그 고기는 우리는 왜냐하면 위산 자체가 달라요. 육식동물은 위산이 강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씹을 필요도 없어. 다 녹여버려. 근데 초식동물은 위산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약한 초식동물이 고기 들어오면 고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라. 인간의 수명을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냐면요, 노아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산도 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니라 육식을 허락했어. 왜냐하면 노아홍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노아 방주 뱃속에 있는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을 잡아먹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요, 그전에는 900살 이상 살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모세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식으로 바꾸면 건강한 삶을 삽니다. 채식으로 하면 자 말을 잘했네. 제 장인어른이요, 사실은 6.25 사변 터지기 3일 전에 이제 이 무소전도인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발령을 받아 김청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원래 개성 사람이었습니다. 38선 이북에 있다가 3일 전에 김천으로 온 사이에 6.25가 팍 터졌어. 와, 구사시간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다가 또 길거리에 또 다니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유엔 그 아미 유엔 병사로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 장군 때 인천 상륙작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장인어른이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다 보니까 훈련 받을 때 기도를 간절히 했답니다. 뭐냐면 제가 총 들고 사는 사람 어떻게 내가 쏴 죽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생병이 해달라고 위생민에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생병이 됐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젊었을 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폐결핵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젊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인어른은 질병 하나 없이 104세까지 건강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식을 한 사람과 채식을 한 사람은요, 질병, 수명, 건강 상태에 있어서 확연히 다릅니다. 자, 육식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식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네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동물성 지방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도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동물의 오염, 그러니까 동물이 중금속이나 살충제, 항생제, 호르몬 등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요, 기름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먹으면 우리가 동물의 오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동물의 질병입니다.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이것은 오늘날 환경이 나빠져서 동물들이 질병이 많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질병이 있는 동물 먹을 때 우리가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미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리호에 있는 메기를 잡아보니까요, 이리호에 있는 메기의 30%가 간암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 호수, 그러니까 질병이 많은 그 생선이 있는 그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온에서는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방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포화지방이 있고 포화지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다. 올리브유는 불포화지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온에도 이 기름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러나 포화지방은요, 상온에서는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고업용으로 팔잖아요. 고업용 팔는 것은요, 딱딱합니다. 상온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동물성 지방을 먹게 되면 그 기름이 우리 몸속에, 우리 몸 체온에서 기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체화되어 버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쌓입니까? 여러분의 혈관에 쌓이면서 여러분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맥경화, 심장, 심근색 이런 위험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또 당뇨병도요. 자,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A그룹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이고 B그룹은 지방이 있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였더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은 사람이 당뇨병이 걸리는 거라.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독성인데요, 육식을 통해 과도하게 섭취된 유중지방산이 근육세포와 간세포 내에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실험인데요,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의과대학 서비니 박사가 실험했는데 건강한 의과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고지방 식사를 하겠습니다. 동물성 과식물성 기름, 버터, 마요네즈, 크림 이런 것들을 먹이고, B그룹은 고탄수화물 식사, 흰빵, 감자, 설탕, 그야말로 당뇨병 환자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걸 먹였단 말이에요. 시럽, 설탕, 제과 이런 것들.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보세요. A그룹과 B그룹 보면 고지방 식사를 한 사람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먹은 B그룹은 처음에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 무엇이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주 원인은요, 탄수화물보다도 지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혈중 자유를 떠다니는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물질 유리기로 작용해서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추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암을 발생시킵니다. 장내 톡소를 만들고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동물성식품 형태의 단백질은요, 분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유의하게 작용해서 이 병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고 하는 IGF-1라고 하는 이 물질이요, 동물성 단백질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를 정식시키는데, 특별히 그 암세포를 정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대장암, 대표적인 암이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발병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실험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저 코넬 대학의 콜린 박사가 실험했는데요. 쥐의 사료에 암을 일으키는 아프라톡신이라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면 쥐가 이 사료를 먹으면 암에 암파람을 일으키는 아프라톡신이 들어왔으니까 암이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을 전체 열량의 5%, 10%, 15% 올리니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암이 발생해요. 그러면 10%까지 올리니까 드디어 암이 발생해가지고 15% 되니까 암이 쫙 자라.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요, 식물성 단백질은 콩을 줬단 말이에요. 콩을 전체 열량의 5%, 10%, 15% 올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요, 비록 아프라톡신이 있다 할지라도 암이 생기잖아. 놀랍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설계된 그 설계대로만 산다면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되면 온갖 종류의 질병이 다 걸립니다. 유방암, 고기를 전혀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그룹은 위험률 1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부유해서 날마다 고기 먹는 사람은 8.5야. 8.5배나 더 높아. 또 보세요. 대장암,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은 0%야. 그러나 매일 고기 먹는 사람은 149%나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아. 확실하죠? 예.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 사는 사람이요, 하와이로 이주를 하니까 백인들이 사는 하와이로 이주하니까 백인과 똑같은 암이 걸렸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 살 때는요, 일본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하와이 가니까 하와이식 음식을 먹는 거라. 하와이식 음식이 뭐예요? 다 육식이라. 그러니까 백인이냐 일본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아무 문제가 안 돼.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래도 암과 관계없어. 암과 관계되는 것은 오직 무엇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이게 통계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을 100으로 본다면 채식을 하는 사람은 모든 암에 있어서 다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 있어서 다 이렇게 낫습니다. 제 어머님이 사실 유방암 말기로 이제 한 달인가 2달밖에 못 사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제 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완전히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요,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이라도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이제 땡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셨어. 그때부터요, 이제 올 때 앰뷸런스를 실려봤습니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평생 아무거나 드시던 우리 어머니요, 우리 집에는 다 채식만 하잖아요.
철저하게 채식만 시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요. 제 어머니가 걸었습니다. 한두 달밖에 못 사신다는 우리 어머니가 1년 넘게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막 건강해가지고 막 제 방문 가는데 다 따라다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음식은 여러분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식생활의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할 수 없이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채식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요리를 배우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해 독소, 중금속이 농축돼 있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은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신의 저주가 땅과 바다와 소와 동물에게 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의 소유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곧 온다. 가축의 질병으로 육식은 두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에게 있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이 전염된다. 멀지 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그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머지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동물성 식품은 전혀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77페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건강하고, 보세요, 아주 건강하고 탁월한 백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과감하게 육식을 제공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이 백성을 건강하고 탁월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채식만 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다 뭐예요? 채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공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본래 천년적인 토지소산물, 채식만 하도록 하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식사 계획을 통해서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청종하고, 오늘 제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청종했습니까?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것은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 아무리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질병이 있다더라도 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